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할때 우리 신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한눈에 딱 들어오니까 혹시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러신 건가? 여기가 좀 흐려서 맞아요? 이게 좀 안 보여가지고 저쪽에 앉으셨던 거구나. 제가 그걸 미처 몰랐네. 다시 일어나서 가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분 뒷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족도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 좀 하긴 하는데 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죠? 가족끼리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좋은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영성 신학 작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뭐 글들이 이 영성 신학 쪽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뭐 제가 또 한때는 또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물론 그 사람이 뭐 이렇게 개신교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의 사제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제가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글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그 한때는 그 이제 대학교에서 좋아했던 여자애가 제가 그 여자애를 사귀어 보려고 그 순수한 마음에 카세트 테이블 옹기장이 3집인가 뭔가를 포장을 싹 해가지고 대학교 같은 과였는데 걔 사물함에 탁 넣어놨어요. 편지랑 써서 다음날 갔더니 그게 그대로 제 사물함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본인도 그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가지고 내 사물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당황해서.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이건 무슨 아무 말도 없이 도로 그냥 제 사물함에 갖다 넣었으니 그 순수한 마음에. 근데 그때는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뭐냐면
어, 저 여자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 여자애가 아니면 저 여자애랑 사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아이, 권사님 이럴 때 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다 계시네요. 다 앉아 계시니까. 응? 그 순수한 마음에 그때 이제 그 영성신학 작가들의 책을 읽었어요. 그 이분이 이제 책으로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그쪽 아티클 같이 이렇게 아티클 같이 나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데이비드 룽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글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어떤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그 영성에 대한 것들을 쭉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주제별이 저는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회심이다 그러면 회개다 그러면 회개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으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았던 방법이 그냥 저자별로 읽는 거예요. 이 사람 저자가 좋다. 그 사람 책을 다 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제가 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읽었던 책들이 가장 많이 저에게 영향을 준 분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들을 좀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책들이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사람이 이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을 읽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책이 이제 지금 은퇴하셨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그만큼의 깊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회자예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아주 뭐 정말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마음에서 우쭐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집에 가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쓴 책 한 챕터나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한 한 설교를 들으면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내 설교는 그분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탁월합니다, 진짜. 예.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영성 신학 쪽에서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에요. 좀 아시는 분들 계시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분의 언어로 다 번역했잖아요. 모르세요? 이게 여러분 책도 좀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분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 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현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챕터를 시작하게 처음에 아티클처럼 글을 딱 달아놔요. 근데 그 사람 아티클을 글을 달아 누구의 글을 인용했냐면 니콜라프 베르다예프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어요. 니콜라프 베르다예프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대 행동주의 이론에는 왠지 모르게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현대 행동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잖아요. 그런 행동주의 이론에는 왠지 모르게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점이 있다. 왜 그러냐? 거기에는 그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점이 뭐냐면 담겨 있는 그 안에 사상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는 지금 모든 행동들이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이 될 때에만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요. 지금 막 공부를 해요. 그러면 걔가 공부하는 것, 지금 공부하는 것 그 자체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결국은 수능을 안 볼 거야. 그러면 걔가 공부하는 것 그것 자체를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현대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한다. 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만일 그가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현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좀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런 어떤 그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미국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상은요,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 제가 미국 세들백 교회 설교 세미나 테이프도 들어봤어요. 설교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얼마나 실용적인지 모릅니다. 진짜 내용 하나하나가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 써먹을 수 있게끔 설교 세미나를 해요. 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실용적이구나.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가면 이 모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으로서 있을 때만, 다음 단계를 위한 수단이 될 때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행동이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프레쉬하고 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이 세상에 왜 나오느냐?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네가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살면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세상의 권세는 네가 그렇게 세상의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면 네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세와 그 물질과 그 원하는 것들을 네가 빠르게 얻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를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한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나라는 선지자인데 출가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예, 결혼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2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8이에요. 우리나라 2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제가 오늘 몇 살쯤 되어 보일까요? 제가 몇 살쯤 되어 보이세요? 몇 살쯤 되어 보이세요? 여러분 좋을까봐. 예?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얘기하세요. 예? 네? 38이요? 예? 식사 한 끼 예약 저기 예. 자, 예. 제가 올해 나이가 46입니다. 그 옛날로 따지면 200년 전 따지면 저 언제 죽어야 돼요? 저 2년 후에 이제 가야 됩니다. 2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수명이 더 짧을 거 아니에요. 환경도 그렇고 뭐 병원 약도 없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출가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땐 20대 초반쯤에, 늦어도 중반에는 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84년 동안 과부로서 삽니다. 84년 동안 살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딱 표현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단어가 붙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상적인 가치, 현대 행동주의 이론의 가치에 의하면 그 여자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그거 헛살은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평생도록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땐 그 사람이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무슨 사회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84년 동안 평생 과부가 돼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여자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가치나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여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어떤 그런 평가를 들을 수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프레쉬하고 빠른 결과를 얻어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육신의 모든 정력을 따라서 살라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떠밀어요. 오늘 그 세상이 떠미는 그 권세 앞에 선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 누굴까요? 두 산파, 두 여자가 나와요.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자는요, 이 두 여자는 두 권세 사이에, 두 여자가 두 권세 사이에 딱 껴 있습니다. 한 권세는 뭐예요? 한 권세는 빠르게 명령하는 것에 순복하라고 말하는 세상적 권세예요. 빠르게 네가 결과를 내라, 그리고 빠르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권세.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권세고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내게 와닿는 그런 어떤 힘입니다. 그런 어떤 압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바로 왕의 권세. 그 바로 왕의 권세 앞에 이 두 산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권세 사이에 딱 껴 있어요. 누구냐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두 산파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그 권세에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나요? 죽었나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어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탁 나오면 아유, 저 물고기 죽었네. 아니, 살아있는데요. 살아서 퍼떡거리는데요. 근데 왜 죽었다 그래요? 이거 죽은 목숨이거든요. 물에 안 들어가면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세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권세 사이에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두 산파가 거기에 딱 껴 있습니다. 자, 이 권세 사이에 이 십부라 부하가 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십부라와 부하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십부라와 부하예요. 바로 왕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으면 가서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받다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그 명령을 어긴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 명령을 어길 거면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명령에 자기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 다 대답은 알죠. 그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 피부에 더 와닿는 거는 누구의 권세예요? 누구의 권세예요? 바로의 권세예요. 바로의 명령이에요. 왜? 바로가 내 눈앞에서 명령했고 바로가 내 눈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나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 명령을 산파에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요 바로의 명령을 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여인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속적인 권세 바로 왕의 명령이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강대국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이 바로는요 그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신이 인간이 아니에요.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어긴다? 십부라 부하는요 그 명령이 그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그 권세, 그 명령은 이 땅에서 한정된 권세라는 거. 그리고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더 훨씬 크다는 것을 십부라와 부하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 내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두려움은 바로의 명령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걸 어긴다,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 말 있잖아요. 법보다 뭐가 가깝다? 주먹이 가깝다. 주먹 좀 쓰셨나 봐요. 바로 나오시네. 네. 뭐 옛날에 껌 좀 씹고 저기 침 좀 뱉어 보셨나 봐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한 자락씩 다. 뭐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은정 선생님 안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소용없어요. 다 압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면 손해가 눈에 보입니다. 그죠?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권력자의 그 명령 앞에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참 믿음이. 여러분, 참신자, 진짜 참신자의 마음은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한 10년까지 됐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안 나왔냐?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 내 삶을 보면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오면, 근데 그 삶을 내가 못 살고 있으니까, 못 사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내 자신에게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와요. 10년쯤 지나니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의로워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잘났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못났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가수 최덕신 씨라고, 그 사람이 그 주차장 선교단을 너무 잘 운영했는데 중간에 막 바람이 나가지고 막 그걸로만 무너지지 않았다면 정말 명곡 같은, 주옥 같은 글, 왜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만든 찬양 중에 너는 내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세요? 가사가 주옥 같습니다.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뒤에 가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러면서 쫙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옛날에 그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앞에 가사가 너무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의롭구나, 너는 악하나 너는 부유하나 가난하나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테스 영화 한번 얘기했는데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뭐 다음에, 자,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또 이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고전 명작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전 명작을 또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다 좀 읽었어요. 근데 기억에 별로 안 남아요. 머리에 다 안 남는데, 아무튼 제가 읽었던 것 중에 제 마음속에 제일 감동으로 여운으로 남았던 것은 루이제 린저라는 사람이 쓴 생의 한가운데서라는 고전 명작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신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신자, 거듭난 신자 안에는 공존합니다. 반드시 공존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것만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만 있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 내 신앙이 율법적으로 흘러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신앙이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여자들은, 이 산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경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어 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전 세계를 17바퀴를 돌면서 선교를 했어요. 17바퀴를 돌면서. 연세가 80, 지금 5세인가 그러세요. 지금도 미국 가서 집회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를 뭐 남미, 유럽, 미주, 아프리카, 소련, 북한 땅까지 전 세계를 17바퀴 돌아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자기가 공통적으로 하나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냥 위대한 신앙입니다. 아주 값진 보물과 같은 거예요. 막 무서워 떠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려고 가려고 하면, 그 죄를 지려고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벗어났을 때의 결과를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이러다가 안 되지, 매맞지, 혼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자녀가 잘못될 수도 있지.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돌아오는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쌓아두었대요? 은혜를 쌓아두었대요.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매맞지, 아니지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그 인생의 은혜가 얼마나다고요? 아까 보니까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이 바로의 명령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두 번째로 그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생각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결정을 한 거예요. 내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내 시야가 이곳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서 내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나는 예비하며 어떤 영광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말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영혼에 대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 가치, 그 권세와 그 상급에 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면 인간은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이 대체의 원리예요. 인간은 뭘로 채워야 돼. 근데 채우는데 무엇으로 채우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아이에게 500원을 주고 10억짜리 수표를 주면 뭘 선택할까요? 500원짜리 보여주고 10억짜리 수표 주면 뭘 선택할까요? 아이가 500원짜리 잡는 거예요. 왜요? 걔는 10억의 가치를 몰라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뭐랑 바꿨죠? 사탕이랑 바꿨어요. 왕창 사탕 먹어보니 세상에 이런 게 있냐. 다이아몬드를 왕창 갖다 주고 사탕이랑 바꿨어요. 왜 바꿨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습니다. 헌신되지 않아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지금 그분도 참 멋지신 분입니다. 수원에 지금은 대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조경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에베소서를 집회하는 20년이 더 됐죠. 그분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수원에 형제침례교회라고 교회를 세워놓고요 7년마다 자기가 신임을 받습니다. 그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7년마다 신임을 받고 7년을 한 번 더 해서 14년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담임자가 떠나도록 개척한 목사님이 자기가 그 교회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14년을 사역하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네. 그 대흥침례교회에서 그분을 청빙해 갔어요. 아주 신실하고 아주 괜찮은 분입니다. 네,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책도 서점에 몇 권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에베소서를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허무함에 굴복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다가 밭에 갔더니 밭에서 뭘 발견해요? 어떤 보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요?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이 가장 영광스럽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보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이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가 그토록 좋다고 했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무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다고, 내가 그렇게 즐겁다고 쫓아다니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이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엔 그거 쫓아가지고 그것에 내 시간, 돈, 물질 막 다 쏟아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한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 허무함에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굴복된 거예요. 나는 이제 이 허무함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 허무함을 나는 추구하지 않는다. 그 허무함에 굴복해 보지 못해.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무함에 굴복해 봤다는 말이 뭡니까? 가치를 발견.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대체에 올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텅 빈 공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채워야 돼요. 찾아 헤매요. 막 찾아 헤맵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브라와 두아는 뭡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나옵니다.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를 꽉 둘러쌌습니다. 사환이 빡 문 열고 밖에 보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완전히 동그랗게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환이 우린 죽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환이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을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엘리사의 눈을 확 열어줘요. 열어주니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부라 부하는 영적인 세계를 믿었고 생각할 줄 알았고 그 영적인 세계한 가치로 채울 줄 알았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참수형으로, 화형으로, 십자가형으로 왜 그렇게 죽어갔습니까? 뭐지요? 영적인 가치를 알아서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야, 너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봐. 시인해봐. 나 예수님 믿어요. 시인했어. 너 구원 받은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그 편지는 로마서에 보냅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모르시나요? 영화 못 보셨나요? 원형 경기장에 네로가 로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며칠씩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예수가 너의 왕이냐? 로마 황제가 너의 왕이냐? 고백해라.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원형 경기장. 내가 예수가 나의 왕이며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물려 뜯겨서 죽는 거예요. 그죠?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 맹수들 앞에서, 원형 경기장 앞에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라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고백과 시인이 참된 고백이에요? 가짜 고백이에요? 거기서 하는 고백이 참 고백이에요? 가짜예요? 참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그렇게 참 고백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고요. 에이, 마음으로 믿었어? 야, 그냥 입으로 고백해봐. 성경에 고백하면 나 예수 믿는다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래, 나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그 앞에서 그 죽음의 현장 그 자리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그 사람이 시인하면 사자들의 맹술에 뜯겨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인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았거든요. 가치를 알았거든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가치를 그들이 알았거든요. 고백하고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예요. 시부라와 그 부하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파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 했다고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라는 단어하고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그런 말이 있죠. 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17절에 있고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우리나라 말은 틀리죠. 히브리어는 같아요. 히브리어는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이에요. 야레는 뭐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21절의 말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이겨냈더니, 바로의 그 권세 앞에 생명 걸고 이겨냈더니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자, 그들의 집안을 뭐 했다고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에 복을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흥왕하게 하셨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인데, 아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창조의 기사 중 1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아사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의 집안을 아사하게 하신지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단어는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들의 집안을 아사하게 했다, 흥왕하게 했다. 무슨 말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파와 이 두 산파의 가정을, 이 집안에 복을 주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복을 이 가정에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이 집안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주신 복이 있어요. 여기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순종했잖아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들의 가정을 흥하겠고 이들의 산파에 목숨 건 이 헌신,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흥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교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종이에요. 왜? 산파는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22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산파는요 그 명령 앞에 깨달았어요. 그 갈등 앞에, 선택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바로 왕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이걸 봤으면 그래,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라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바로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데 본인만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왕처럼. 여러분, 자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바로왕은 산파에게 복을 붙는 것을 이 바로왕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를 짓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대적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왜? 얘기해도 못 깨닫거든. 그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에게 알려줘 귀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왕은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반대의 길을 가다가 치명적인 멸망에 그것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산파 생명 바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남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남겨줘야죠. 이 말씀이 네가 살고 죽는 말씀이야.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못 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세상에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얼마나 뺏어내는 게 많습니까? 우리 딸도 그냥 원원에 빠져가지고, 야 임마 강다니엘이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아빠 그런 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강다니엘이 좋냐 예수님이 좋냐. 아빠 그럼 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분이죠. 좀 뭐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아예 없진 않더라고. 다행이다. 목사 딸인데 어디 가서 또 쓸데없는 얘기 하나.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으면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 내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